인생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는 실패라는 결과를 만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실패는 우리 속에 하나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그 상처를 좌절감이라고 하죠. 좌절감은 우리 속에 잠재된 더 좋은 자원들을 디딤돌 삼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앗아가 버리는 게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나를 넘어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좌절감, 실패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실패의 모습도 있습니다. 실패는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 실패를 통하여서 또다시 놓쳤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단점만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요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곳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라 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영향이 그가 속해져 있던 배,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니느웨까지 그 악한 영향들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던 요나를 다시금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로는 다른 말로 증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자인 선지자가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다른 걸음을 걸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까? 더군다나 요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지게 되어졌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사명을 맡던 사역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이 단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틀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하여 결정을 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가정의 배경, 그리고 자신의 환경, 교육의 수준,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집중하면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신념입니다. 근데 이 신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신념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주목했던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이훈구 교수님은 신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한 번 세운 신념을 일생 가져가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믿는다면 한 번쯤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두 가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가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니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실패한 선지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죠. 성도 여러분, 신념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생각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르는 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순종으로 어느 때는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신념, 그 신념이 옳다라고 우리도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그가 육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념,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가 이 생각에 동의하며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분명 그는 말씀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명령까지 내리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왜 그가 자신의 신념을 붙잡으며 자신의 생각을 더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어느 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호불호가 있대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주체가 그 말씀에 어느 때는 좋은 것으로 어느 것은 나쁜 것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반응들이 왜 나타납니까? 자신의 신념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요나에게도 타당한 오름이 있었어요. 그 오름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일명 아수르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무너뜨린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들을 무참히 살해버린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요, 멸망당할 거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아,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니 자신의 생각에 원수는 망해야 되니 하나님의 명령 마땅히 어길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요, 역시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을, 내 생각을 정말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한 근거를 드러내며 거부하는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된 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지요?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의 내용 다 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네요.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탐욕스러운 것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두었다. 탐욕? 아깝다? 이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관점이었죠? 하와의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며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들켜났네요. 들추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라고 변명하죠? 그는 사무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쉬운 말로요,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쉬운 말로 이겁니다. 아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 좋은 거 그냥 좀 드린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이런 말 너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기 전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하게 여겼던 것은 내 생각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것이 사울왕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요나와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혹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은 우리의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실패 원인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진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죠? 실패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스승을 부인함으로 실패했고,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아버림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7번입니다.
7번은 완전 숫자예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혹 우리가 실패하고 혹 우리가 잘못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그 삶을 드리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주님의 12제자 중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우쳐주셨지만 그 말씀을 가룟 유다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무슨 말이죠?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주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게 되어졌고, 들려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내 신념,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기 전에 그래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가룟 유다가 즉시 마태복음 26장 23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즉시 25절 말씀에 네가 말하였다. 무슨 말이죠? 네가 날 팔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가 즉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들춰졌으니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품었네요 라고 말하며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은혜를 그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전혀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는 나가버립니다. 왜요?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돈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라감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이고 숨막히게 만들고 그리고 주저앉혀버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낼까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임스 파커는 그가 쓴 책 기독교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된 목적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알다라는 이것을 조금 더 은혜롭게 얘기하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뭘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읽지요? 성경 통독을 왜 합니까? 말씀 공부를 왜 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묵상을 왜 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요나와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자였던 요나가 어떻게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요나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들도 앞부분의 요나의 실패의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모습이 거기서 끝나는 결론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2장 1절부터예요. 근데 다 읽지 못한 이유는 성찬식 때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앞부분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뭐죠? 바로 앞부분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무지한 자를 하나님 정말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때에, 즉 물고기가 자신을 삼키는 그때 즉시 요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있으니까 좋은 말이죠. 원래는 무슨 말이죠? 물고기 밥이 된 거예요. 물고기 밥.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는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물고기 밥이 되는 그때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게 한 그것은요, 어찌 보면 그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그가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그걸 선택했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말씀을 보세요. 그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생각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치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되니까 비로소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이 기도에서부터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기도에서부터 비로소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요나 선지자처럼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요? 가정생활의 문제요? 동료나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키고 설키는 모습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듯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처지이십니까? 지금 요나는 그가 기도하는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기도하는 자리는 아주 분위기가 잘 정돈되어져서 상위에 성경책이 피어져 있고, 그리고 초가 예쁘게 켜져 빛이 아주 예쁘게 비춰지고, 그리고 잔잔한 새벽 찬송처럼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물고기 밥이에요. 지금 그의 생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물론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그림이 하나가 있죠. 물고기를 이만하게 그려놓고 그 안에 요나를 그려놓고 초를 딱 키워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아, 이거 가짜예요. 가짜. 무슨 물에 던져진 사람이 초를 갖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초를 예비하셨다면 믿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가짜예요.
비린내 진동하고요,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요동치는 자리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즉 언제 그 고기의 위산에 자기가 녹아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그가 기도했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는 그 위기에 맞닥뜨리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그 자리에 즉시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도는 없어요. 하지만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궁핍함,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제가 재미난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한 인디안 부족이 기도 응답을 매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취재를 갔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추장이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요나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드라는 단어예요. 자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다 새기셨죠? 손바닥에다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기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는 새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이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비로소 그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인데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어지니 그 강제성, 하나님의 강제성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기억해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산적해 있대요, 그 문제들이. 근데 그 문제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신념, 내 생각에 따라 방법을 추구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요 자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실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근데 그 자녀를 놓고 부모들이요 부모 노릇하며 열심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근데요 문제 해결되나요? 물론 철들은 아이들은 즉시 그걸 깨닫지만 몇 %나 될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 모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부모 노릇하며 사랑으로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들다라는 것이 좀 불경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부모는 기도하느냐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한탄 치며 그 속상해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니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10년이 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서 그 아이가 돌아섰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그때가 늦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이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그 아이의 인생이 늦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게 창세기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는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위기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주변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처럼 여겼던 삼촌에게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형에게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응답하신 것이 실수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믿으시다면 끊임없이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들 포기하지 말고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셔서 그 속에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요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9절 말씀이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드디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3일 동안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가 지쳤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조차도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언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해낼 때 비로소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감사하니 성경은 곧이어 뭐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육지에 뱉도록 명령하셨다. 성경은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억지로 하기 싫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가 해도 그 은혜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도 계속 고백하세요. 감사하자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입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혹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에 때리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더 이상 어쩔 줄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내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다시 그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실패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회복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